자,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30절 이하에서 주신 하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에 대한 얘기를 오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늘에 세상에 있는 열매를 이제 곳간에 들여서 곳간에서 쌓아놓는 거지만 우리 영적인 열매는요 잘 성숙돼서 새로운 역사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사야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63장에서부터 66장에 그 열매의 영광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혼인잔치를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지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가 이적과 기적의 표적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제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 된 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하늘에는 영원한 생명의 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들이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종은 이제 주인 안에 있는 부림에 의해서 명령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들은 아무 얘기 없이 너는 제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도 때가 내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리아에 의해서 증거해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의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는데요, 입술의 권세로 천군 전사들이 역사하시면요 모든 일을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물이 아니고 포도주를 말이야 하늘의 생명의 포도주를 갖다 담는 데는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물질을 공간을 통과하시는 영들은요 우리가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비행에는 우리 중풍병자이나 간절병이나 문둥병자이나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볼 것 같으면 지금도 그의 치료가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입술로 말씀하신 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온전함으로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병들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뭐한다 그래도요 시간의 소요가 이루어지잖아요. 죽은 것을 도려내거나 자르거나 우리가 메꾸거나 모든 것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하늘의 것은 하늘의 역사시는요 천사들이 완전 원상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나 형제나 유전이나 DNA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초래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것인 영생으로 바꿔놓으시더라는 거죠. 영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후패하고 이 세상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월의 유지를 영원히 유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이 니고데모라는 관원입니다. 니고데모. 이 사람은 말이죠. 승리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뜻이 승리한 백성. 그래서 참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관원중이라면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보면 공예원이거든요. 공예원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이렇게 백성들에서 이렇게 어쩌면은 아니면 천부장, 지파장 이러한 모든 애들 우리가 의세를 받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바리새파인들에서 우리가 자주지다하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은 이제 야당과 여당이 있지만 공산국가에는 단일당이 아니에요. 공산, 당. 한 당으로 한 당에 의해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뭐냐면 전부 배신자로 전부 처단을 해요. 근데 우리는 자유주가가 이제 야당과 여당이 이제 분열을 이고 여기서 합의점을 찾아가잖아요. 좋은 것으로. 근데 공산화에는 위에서 지시하면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냥 지켜. 그것이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전대적인 그 권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낮에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오지 않고 밤에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예원이면서도 그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인데 소리는 들었어. 많은 이적의 소리는 들었어.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여기서 바리새인의 첩자로 온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가 어떤 거에서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데 나도 바리새인과 같이 나도 언젠가는 죽어야 할 이 영적인 존재를 깨우침 받으면 치료해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신비동 생활하면 가난하고 찌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교회의 첫발을 딛습니다. 교회를 첫발 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유하게 받으면 이 부유한 가운데서 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가치 없는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단계에서 우리는 거듭나서 하늘의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니고데모 같이.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고정관념에서 의세와 명성과 이런 것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때가 되면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애들이 자라면 나는 노새에 간다. 그럼 우리는 기정사실이요. 응? 근데 우리 이 기정사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니고데모같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세상적인 거, 신앙적인 거, 믿음사회 이런 것이 있다는 해도 내가 사야 할 거고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세계, 영광의 세계, 영원한 세계 그 세계밖에는 없는 거예요. 응? 아멘. 그래서 이 니고데모 같이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열매가 열렸다 해도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응?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목사 아니면 사모, 장로, 권사 이러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안주하면 안 되고 오직 우리 예수님의 길인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니고데모는요 얼마나 지혜로운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략과 괴를 하면서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이제 하지만 하나님 천군 천사들이 회하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응? 그 광경을 본 니고데모가 야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적인 신앙과 믿음에서 창조의 근본과 모든 걸 설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디고보다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근데 바리새인들이 오늘도 주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19절 이후에서 나오면 그들이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빛을 배척하죠.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 왔으나 세상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더러운 것과 불의한 것과 더러운 것이 드러나니까. 제사장은 그 영화스러운 아름다운 에봇을 입고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화관과 그리고 준비한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지팡이를 들고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러한 권위와 그리고 많은 그 이제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높이고 자 순상하잖아요. 하나님같이. 응?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것을 많이 옷을 벗는다면 그 옷을 벗는다면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 뭐예요? 부끄러운 자죠.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열매를 바치고 추수감사자인데 어떻게 하여 관리를 잘하느냐. 이거를 보니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응?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나 로마서에서 은사장을 읽고 은사관리장이 있잖아요. 응?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 한 절만 가지고도 뭐 1시간, 2시간, 뭐 몇 시간씩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는 앞뒤에 다 그 근본이 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행복하라! 그냥 무슨 행복이야? 그냥 행복에 만족하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니죠. 행복을 어떤 행복을 받아야 되고 어떤 행복을 받아서 어떤 행복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낮고 천한 가운데 예수 믿고 예수에 있어 지금까지 온 거 감사하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데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봐요. 우리 예수님은 어딜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해도 혼자 계시지 않았잖아요. 응? 제자들이 그 안에 없었다 할지라도요. 공생의 기간은 천군천사들이 항상 호위했어요. 왕하게에서 엘리사가 우리가 위해서 저 아람 군대 와가지고 그뒤 와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응?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도 더 많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고 귀를 드시고 역사하시면요 그 세계가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가운데 있어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할렐루야. 때가 이루었을 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밀고 때가 이루었을 때 그 갈 때에도요 그들에게 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 후에 영광이 기다리니까. 응?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깨닫는 영이 있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신명기 32장에서 26절에도 거기서 좀 말씀하시거든요. 응? 우리가 어떤 가운데 이들에도 말씀생에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의에서 가면은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라는 우리가 신분이 여기까지 이제 밝히시고요. 예수께 의해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건데에도
이제 우리가 부자라든가 선한 선생님 뭐 이런 사람이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그렇죠? 근데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래서 예수에서 대답해야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응? 잘 봐요. 선생님, 표적. 여기서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1장에서 주신 것과 2장에서 주신 혼인잔치에 대한 율전 예식에 대한 얘기고 그런 얘기에 의해서 이게 줬는데 니고데모가 와서 요한이 기록한 것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면 이 표적을 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이게 문맥으로 봤을 땐 특별히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표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볼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는 동문서답하는 것 같잖아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자 봐. 선생님은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나시 아니하면 그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나이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선생이나 우리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나라, 우리 율법에 의해서 지은 율법의 나라, 우리 율법의 나라에서 지금까지 이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여 약속의 땅에서 지금까지 누리고 많은 풍자 풍파 쉬지 않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응?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항상 있는 거죠. 근데 나라가 있는.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드림을 받거나 우리가 먼 거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 그 나라를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 아니겠어? 응?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는 일을 어떤 거듭나는 일을 해야 될까?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도둑질을 해서 간음을 해서 부재한 것을 해서 부모의 우리가 부여자되어 막심한 죄를 졌어. 근데 이가 거듭나고 바뀌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서 참 많은 사람이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의 의를 이루며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며 많은 사람에 의해서 부모를 잘 섬기고 이게 어떤 청년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듭난 거 아니야? 응? 사랑하는 지체야. 이게 거듭난 거 아니야? 어거스틴이 도둑 중에 도둑이고 깡패 중에 깡패요. 응? 근데 그거 거듭나가지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야, 저 도둑놈이 왔으니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응? 망했어. 근데 이에 의해서 망해서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설거지에다가 이렇게 문 밖에 확 던졌는데 그 어거스틴이 받았어. 그러니까 이가 이제는 저 깡패 대장 조항에 의해서 내가 모욕을 줬으니 우리는 망했다. 그러는데 하는 말이가 이 어거스틴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응?
예전의 모습에서 사람이 바뀌어진 게 거듭난 거예요. 어? 이것은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거듭남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거듭나는 것은 완전히 죽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 엇그릇에서 하늘의 것을 받아야 거듭나는 거야. 어? 신분상이 우리가 조상적으로 물려받았던 DNA나 관습이나 습관이나 모양이나 형상을 그대로 해서 사람은 언제든지 공자왈 맹자기로 배움을 받고 지혜가 있으면 바꿔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요. 세상적인 영이나 세상적인 신적인 존재에도 얼마든지 바뀌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세상에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거듭나는 이 거듭인데 우리가 세상적에서 세상에 보는 거듭남이 아니야.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히 내 의식과 지식과 우리 바리새인과 이 공회원과 이런 점에서 이것을 다 땅에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네가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야.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여기서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머니 모태에 아니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응? 그러니까 뭐 이 니고데모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열면 새 사람을 돼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거 묻는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어?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나이까? 이런 내용. 그때 예수님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니고데모가 얘기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 어떻게 하면 새사라고 새로운 DNA로 아니면 지혜와 명철로 아니면 거듭나고 바뀌어지는 인물로 우리가 날 수 있나이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는 볼 수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어? 지금 우리 신앙과 믿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명심해서 들어야 할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적인 신앙과 믿음에서 1년을 믿든지 10년을 믿든지 100년을 믿든지 믿음은 구원의 초점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시작은 역사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의 불평, 불만, 나의 잣대에 맞춰서 내게 합당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물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말씀 속에서 물은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요 물에 의해서 높아도 한 20m, 30m이면 어디든지 물을 파면 물이 샘물이 나와요. 이 광야나 모래사막에는 1년 내에 비 오는 날이 얼마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땅을 파고 땅을 파도 물은 안 나고 석유는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뭘까요? 응? 이 성령이요, 우리 말씀 속에 있는데 이 말씀 속에도 뭐냐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봐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를 주장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우리 오늘도 이제 나오시는 말씀 중에서 성령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나를 끌어가신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너는 스스로 젊었을 때 띠띠우고 네가 가지만 네가 다른 사람이 이끌려서 다른 사람에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어? 근데 이 성령이 뭘까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요한복음에서 주제는 16장에서 보면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성령이 성령 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시고 있는데 그 자기가 아니고 듣는 것을 너희에게 장래의 일을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응? 14장 20절에서도 말씀하시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씀한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응? 근데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일까 그래요. 응?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물과 성령이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인데 우리 물 우리 예수님 우리에서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를 했고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는 뭐예요? 그는 우리가 잘 아시는 의해서 성령의 세례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물이 이 물이 무슨 물이냐면 궁창의 물이란 말이에요. 궁창의 물, 진리의 물이에요. 창세기 1장 둘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의 문을 가운데 궁창을 만들으시고 궁창 안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거든요. 궁창 아래의 물에도 얼마든지 말씀의 바닥에서 우리가 있고요. 궁창 위의 물도 안개로 일고 아니면 구름으로 역사하시는 그 구름의 물이 굉장히 많아요. 할렐루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씨를 내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가운데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물과 성령인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소유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내가 나를 주장하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배움과 내 가르침과 내 아는 것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를 코를 쫙 끌어가지고 목에 우리의 목태를 내려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내 아직과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막 끌어가셔도 개새끼를 끌어갈 때 개가 자기가 가고 싶지 않으면 막 뛰고 안 가려고 그러죠? 그렇지? 우리가 그런 신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나 고난의 길을 그 길을 갔을 때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우리 성령이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기히 여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기히 여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 의식이 뭐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대대의 제사장은 제사장, 우리가 보면 유다는 유다,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그 지파에서 받은 그 고정관념에서 계속 예수님 당시까지
그 조건에서 떠나지 않았잖아. 어?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응?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까 이스라엘의 그 고정관념에 있던 12지파의 모든 것이 아니라 육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반을 갈라서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율법이나 모든 것이 육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예식과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예식이야. 이름을 찾고 이름을 부르고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영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거야. 응? 우리 이 세상에 어떠한 교회도 어떠한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에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뭐 우리 솔로몬 성전에는 우리 왕상 여기서 8장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이 성전에서 불평을 당하고 불행한 자, 그 모든 것을 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죠? 근데 오늘도 여기서 보는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기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속인이나 아니면 어떤 성이면 신들렸다 그러죠. 응?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 사람이 보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역사하시어 하늘의 무리가 한 군에 저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렇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면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간다든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간다든가 아니면 저 남아메리카 아니면 유럽을 간다든가 우리가 목적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영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어요. 나는 갈 수 없어요. 응?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영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캄캄한 세계 아니야? 응?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무소부시하신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응? 근데 구약에 오해서 주신 가장 영화스러운 건 다윗과 솔로몬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스러운 삶은 다윗과 솔로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복할 때에도 그들은 솔로몬 성 시대에 그 영광의 세계가 재돌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위해서 항상 말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가시고 역사하시지만 이들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역사를 통해서 그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도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서 그들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인도하는데 이게 너무 깜깜한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될 거예요. 가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야 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는 책망했어요? 응? 너는 가리키는 자면서도 하나님의 세계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 7가지의 바리새인과 불의한 자들에 대한 그 책망의 말씀이 있죠. 이들이 뭐예요? 자기 고정관념에서 자기 위세와 자기 의에서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이들이 교육은요, 세상에서 고정관념에 있던 우월사상의 이스라엘, 이 우월사상의 바벨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응? 근데 그 안에서 있으니까 이 니고데모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니까 이게 깜짝 놀라는 거죠. 응?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우리가 봐서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이 오셔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충만하니까 은혜 받을 만하고요, 참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응? 근데 이들이 어둠의 영이냐 하늘에 있는 신실한 진리의 영이냐 이걸 분별을 못해요. 응?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내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얻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다 왔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이 불법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요? 이적과 기적을 누리고 귀신을 쫓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는데 야,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아니야? 근데 그게 어둠이 한다면, 어둠에 속한 영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고. 응? 하늘의 영은 빛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 아니고는 우리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이라는 거예요. 응? 이게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 안에서 역사와 영광과 영화, 명함, 이건 다 어둠에서 죽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지 나뭇가지에 생명을 일으키는 죽은 가지에서 하나님을 살리는 영으로 일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아론의 지팡이에 우리가 보였을 때 어디든지 뿌리가 있어,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지팡은 나뭇가지야.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이 듣고 음이 듣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가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냐? 진실로 내가 이루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를 알지만 우리라는 세상의 천칭인 거예요. 지금 얘기가 니고데모하고 단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 니고데모하고 지금 예수님 혼자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말이죠. 진실로 내가 이러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우리라는 내용을 내가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는 세상에 빛을 왔다고 이렇게 강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라는 것은 연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내서 화평을 언약을 이루듯이 하늘의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영들이 연합의 일치를 있을 때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늘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이 야곱이 자 베개를 뱉는데 하늘문이 열리시고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천사가 하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우리의 영들이 하늘의 영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의 영들을 통해서 우리 하늘의 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내가 이 14장 우리가 16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 있는데 그 영이 너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영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하셔야 되는 거. 이 영이 한 영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우리 안에서 합의일체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야. 어? 자,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영들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신명이 성전이 땅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영들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응? 지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응? 이봐. 지금 니고데모는 선생님 아니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니고데모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무시한 거거든. 응? 네가 선생이면서도 응? 하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받아봐야 알지. 내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혜적으로 지식으로 내가 선생에 의해서 나는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배웠어. 받았어. 응?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해도 다 이룬 것으로? 아니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이면서 우리의 영들이 천군 천사들이 나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도록 오르락내리락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예.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응? 지금 땅에서 하늘의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네 자체에서 믿지 않거늘 어물며 하늘에 빛들을 세게 할 때 네가 듣겠느냐? 이런 내용이요. 어?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신분에서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응?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하늘의 일인데 지금 하늘의 말을 하늘의 역사신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받지 않는 자는 하늘에 올라갈 등급이 없다는 거죠. 지금 뭐예요? 지금 앞에서도 네가 물과 성령을 얘기하는 것은 물과 성령은 우리 땅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인자의 역사는 하늘의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명확한 답이 오늘 주신 13절에 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인자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 하늘의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고 예수에서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늙어가지고 부패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겠어? 응?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아름다운 거 이거 찾을까요? 하늘에 있는 하늘의 것을 삼아야 될까요? 하늘의 것을 붙들어야죠. 아멘. 우리 많은 영혼들도 많은 심령들도 이러한 영혼을 우리는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 적 없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인자도 들려야 해. 자 민수기서 21장에 불뱀들이 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었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놋뱀을 본 자는 살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놋뱀을 보면서 물이어가지고 이 뱀에 물린 자는 말이죠. 혼수 상태가 오고 정신이 찬란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응? 전갈에 쏘인 것 같이 독이 만져가지고 말이야 정신없이 헷갈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파리가 많고 말이야 파리약을 부려가지고 파리가 그냥 정신없이 뜨득하다 죽잖아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모기를 잡을 때 모기처럼 그냥 잡아서 죽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는데 모기약이나 뭘 뿌리는데도 모기가 견디지 못하고 그냥 얼마나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기에는 욕구 욕망을 얼마나 부르짖고 부리는데 결국은 죽잖아. 응?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게 놋뱀을 바라가지고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래도 자 놋뱀을 보면 살리라 살리는데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들 하는 거야. 응?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들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놋뱀을 바라보는 자 나도 들려야 된다. 그것은 뭐냐? 십자가의 드림을 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는 자가 살았어요? 십자가에 운명하신 거 그를 본 자는 살았어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응? 구약에 의해서 우리가 놋뱀을 바라본 자는 그 병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을 해소했지만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있었냐?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을 보고 행하는 자가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를 살리는 십자가에 우리가 있는데 자 십자가는 우리가 죽음의 형틀이에요. 응? 사람들이 죽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죽음이 있죠.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역경이나 아니면 어떤 사고라든가 풍세라든가 이런 것에서 죽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응?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 예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살리라 하신 것 같이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손으로 붙드는 그분이 나를 건져 올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죽기를 싫어해? 살라고 발버둥쳐?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오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봐. 믿음. 자, 우리 믿음에 대한 얘기를 늘 얘기하지만 무슨 믿음이야? 의식적인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죽고 당신은 영광스러운 하늘에 올라간 것을 내가 알고 믿나이다. 나를 건져주세요. 이럴까요? 그게 믿음일까요? 사랑하는 지체요, 어떤 것이 우리 선생님 따라가서 그 믿음을 성취하는 믿음이 될까요? 십자가에 죽어야 믿음의 역사가 하늘의 영이 우리를 살려줬을 때 그 믿음이 진짜 사는 믿음 아닌가요? 소유하는 믿음이 아닌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까지 이제 나오는 것이 1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 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경에서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놓고 그를 본 자마다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약성에서 예수님을 들려야 된다. 인자도 들려야 됐다. 인자에 들려야 된다. 인자. 그러니까 인자가 뭐라고 했죠? 하늘에 꺼서 온 자 외에는 인자가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고 했죠? 하늘의 것을 받은 자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받은 자. 의식적인 기냥신앙과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나를 살리셔. 아니요. 하늘의 것이 우리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응? 하늘에 있는 인자, 하늘의 것을 가진 자가 인자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니 이것이 무엇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처럼이 뭘까요? 이것이 뭘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이 어둠 안에 있는데 이 어둠 안에서 하늘의 것을 받아야 하나님이 그 많은 이 세상의 많은 무리 중에서 사랑의 줄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랑의 줄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뭐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고데모야. 하늘의 것을 받지 않고는 네가 하늘나라에 보지 않고 갈 수도 없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네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내가 들림을 받는데 하늘의 것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네가 율법이고 권위와 잘하는 거 네가 공양원이고 선생이고 뭐한다 하더라도 하늘의 것이 유지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 가치도 없어. 내가 어떻게 할래? 응? 너를 나를 따라올래? 뭐 할래? 응?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거야. 생명을 주셨느니라. 아멘!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이거 봐. 응?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야? 응?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관계인들이 말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 아니지. 응?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늘의 것을 있는 것은 말이죠.
뭐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세상에 이 죄덩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가죽옷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의 역사를 하늘의 것으로 완전한 독생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 이 어둠의 권세와 불의한 것은 이 땅에서 하늘에 가지고 올라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 다 걸림이 돼요. 심판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멸망이 없는 거야. 죽은 자에서 사는 자는 멸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는 뭐래요? 찬다 그러셨죠. 어? 이 멸망의 내한행위는요 참 많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제 우리가 남섬에서 거기에서 쓴물을 먹어서 전부 죽었죠. 멸망했어. 근데 그가 뭐예요? 나뭇가지를 놓고 단물로 살렸어. 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위에가 이제 이 가데스 반네에서 자 그들이 거룩한 물을 배웠어. 거룩한 물인데 그들이 전부 멸절됐네. 애굽에서 한 달 이상 된 농면자들이 광야에서 이들이 다 죽었다네. 한 달은 이 계수에 든 자는 이제 레위인들은 한 달 이상 된 자는 농명되고요.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이 다 농면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이상 된 농명자 된 자들은 다 광야에서 멸절됐다는 거예요. 멸절이 뭐예요? 움직이는 무덤이에요. 응? 죽은 무덤이에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니까 그들이 생명의 역사가 있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21절까지 이제 읽었는데, 응? 우리가 주보에는 이 16절까지 했는데, 말씀의 세계를 보니까 21절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그래서 이 오늘 주신 니고데모의 한 사람을 비롯해서 우리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를 한 영혼을 붙들고 양육한 겁니다. 우리가 이 양육한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어린애에서부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즐겨하고 좋아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가장 즐겨하고 좋아하는 말의 그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뜻에 의해서 행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는 아무 근거 없이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영역과 불의한 것으로 가득 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독생자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는 자 거룩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런 가증스러운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오매한 자가 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13장 31절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열매의 역사가 있으면 열매가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에 안주하면 열매는 짓밟혀가지고요. 자, 무너져가지고 밖에 버리운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도 반드시 거듭나고 바뀌어져서 빛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